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하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처음 우리가 왔을 때 이곳은 참 컴컴하고 어둡고 그랬는데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하지 않을까, 인간의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 성전, 물건, 기물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전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애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감히 선포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서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감히 영적으로 선언합니다. 가나안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다른 이단들과 전쟁을 하고 다른 교회들과 전쟁을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 자신 속에 갈등과 고민과 내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내 속의 모습과 전쟁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장기를 잘 두는 분이 있다면 좀 못 두는 사람하고 둘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둘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몇 점 정도는 이뤄줄 수도 있고 몇 점 정도는 내 몇 집 정도는 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둑을 둡니다. 예,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길지 질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채로 전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과 광야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는지, 내 마음을 이끌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광야 때처럼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욕심에 내 마음을 뺏기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인 줄 믿습니다. 종종 승리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전성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한 자로서 내려오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이런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승리를 확인하고 내려가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마 이 본문은 제가 몇 번 정도 구분을 해서 나누어서, 그래서 후반부를 설교할 때도 있었고 중반부를 설교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은 전반부 1절, 2절, 3절을 위주로 해서 한번 가나안의 전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애굽에 벌이 내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론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광야에 죽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또 2세대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축복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라고 저희 큰딸한테, 지금 재수를 하는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 되겠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면서 가나안의 약속, 그 약속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부어주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머리가 하얘지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자식을 크면서 아휴 너 왜 이렇게 하냐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이 관계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당장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나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형통해지고 내가 원하는 복권이 맞아지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지난주나 이번주나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경우가 경우가 찾아올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분은 제가 아니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종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애곡을 하고 또 쉬었다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셨나요?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방향성도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결코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결코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의 지도자는 이지원 목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의 지도자, 꿈이 있는 교회를 끌고 가시고 꿈이 있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과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시간을 놓고 되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아마 뒤를 한번 힐끗 한번 돌아보세요.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물론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참 좋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때 올바른 결정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술에 너무 중독이 돼 있어서 가족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내가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살았습니다. 시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한 아들은 대학 교수가 돼서 사회 안에서 큰 위치를 가지고 금주운동, 알코올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 중독이 되어서 가정에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사회를 계몽하면서 사람들을 제발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20년 후에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대답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중독자인데 나도 당연히 그 유전자 닮아가지고 중독자가 됐지요. 예.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 나만 느끼고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들이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선택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광야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 때 우리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축복을 선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 가나안의 축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협력하는 마음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 혼자 무인도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 다른 이들, 나와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더불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 가나안의 축복은 더불어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나안의 축복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복을 누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11조나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굶는 사람이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가 잘못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내 것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체제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거지만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넉넉하고 더불어를 생각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함경도 사람이 부산으로 피난 가서 좀 이상한 물건을 봤어요. 물건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함경도 사투리를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식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경상도 사람이 무식이라는 말을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식이가 먹고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함경도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먹고가 무식이? 계속 그 말이 반복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라도 가면 무슨 말 하죠? 거시기.
충청도가 무슨 말 하죠? 그리우. 그냥 모든 게 다 그리우. 충청도 계시는데 제가 그냥 그리우. 잘 돼도 그리우. 못 돼도 그리우. 저기 하와이 가면요. 저 안 가봤는데. 예? 알로하. 좋아도 알로하. 나빠도 알로하. 기뻐도 알로하. 싫어도 알로하라는. 전라도 가면 거시기. 기분 좋아도 거시기. 저 거시기 가서 거시기 좀 갖고 와? 아니 거시기는 어디고 거시기 뭐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일들이 참 우리의 삶에서 단지 사투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투리를 쓰지 않고 표준말을 쓰더라도 이런 경우를 겪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아는데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삶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삶의 주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남편과 아주 개방적인 집안에서 자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딪히는 분들이 많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봉투가 맞습니까? 봉다리가 맞습니까? 예. 표현에 따라서 봉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봉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겁니다. 더불어라는 것은 협력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의 축복은요, 이것을 좋아하는 축복을 만나는 것입니다. 협력하고 더불을 수 있고 다른 것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해요. 좀 다른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더불어라는 단어가 자꾸 깨어집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소유하길 기대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더불어 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 더불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존중하고 협력하고 아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헌신하는 삶이 따라갑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너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은 빠지면 죽는 곳입니다. 예. 요단강은 우리도 저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면 무슨 강 건너요? 요단. 그래서 요단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라는 것은 나를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아이성을 위해서 진격합니다. 공격 앞으로 그러는데 네가 해라 그러면 전쟁은 치를 수가 없어요.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전쟁. 이제 그 전쟁 앞에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 그러면 세신이 좋습니까? 헌신이 좋습니까? 신발은 세신이 낫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헌신은 새 신발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희생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생을 당한다는 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리고 싫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밖에 나가셔서 아주 뜨거운 그런 햇빛 밑에서 안내하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여기 앉아있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땡볕에 나가서 안내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아침 식사 준비하시고 있는데 그런 헌신, 희생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가나안의 복이 다 함께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일주일 동안 행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행복의 가치를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종종 뭐 써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죽 써서 누구 준다고요? 강아지 준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남 좋은 일 시키면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고 누군가에게 즐거운 일을 만들어줄 때 그렇게 아깝던가요? 그 속에서 누리는 행복을 혹시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정말 나누는 행복을 모르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좋게 해주면 나도 좋아지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좋게 해주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남을 좋게 해줄지 하나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좋게 해줄 수 있을까요? 기분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바람을 좀 뺄 수 있을까요? 바람을 좀 뺐어요. 내 속에 있는 바람을 좀 빼야 됩니다. 좀 더 쉽게 합니다. 예전에 예슬이가 휘은이만 할 때, 또 예진이가 수동이만 할 때, 그거 아닌가요? 좀 더 컸겠지요? 예슬이가 3년 차이니까. 근데 예슬이가 하루는 풍선을 불다가 풍선이 탕 터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풍선을 못 부는 거예요. 터질까봐 무서워서. 그럼 누구한테 찾아오겠습니까? 아빠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돌려주려고 풍선을 좀 큰 걸 가지다가 푹 부니까 풍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저 아이가 지금은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지만 그 한 4살 이때쯤 돼가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막고 아빠 터지면 안 돼, 아빠 터지면 죽어,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예진이는 영문도 모르고 자기 언니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걔도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어떻게 말을 못하면서 벌벌 떨어요. 제가 바람을 세게 부니까 팽창된 풍선에 의해서 긴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좀 쭉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탁 놔버리니까 풍선이 막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니까 그때 저희 아이가 까까까까까 하면서 웃더라고요. 풍선에 바람을 빼니까 주변이 넉넉해져. 우리가 헌신한다 라고 하면은 종종 참 하기 싫은 어떤 거를 막 하기 위해서 애쓰고 물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내 속에 있는 바람을 조금 빼면 됩니다. 내가 갖는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 아, 내 아이는 서울대학 꼭 가야 돼. 서울대학 가나? 그럴 때 저 아이는 공부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내가 서울대학까지 원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면, 제 기대치를 그 아이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면 저 아이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너무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너무 완벽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시간도 없는데 내 자신이 바람을 너무 많이 넣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람을 너무 많이 넣어놓고 있는 모습 때문에 즐겁지 못해요. 자꾸 바람만 들어가서 주변이 긴장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나안의 복은 더불어 사는 모습 속에서 헌신하는 건데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바람들을 조금만 빼보세요. 풍선이 바람이 많이 안 들어가면 물렁물렁 합니다. 만져도 터지지 않습니다. 집어 던져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건 참 누구나 좋아하는 말랑말랑한 봄이 될 겁니다. 바로 가나안의 축복은 이렇게 우리 삶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불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즐거울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높은 잣대들이 되고 누구누구 부인은 이런다는데 누구누구 남편은 이렇다는데 누구는 얼마를 벌어다 준다는데 누구는 어떻게 한다는데 이런 끊임없는 내 욕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참 편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바람을 조금 빼면 훨씬 넉넉합니다. 또 하나는 그 타이타닉 주제가를 부른 사람이 누구죠? 가수가 셀린 디온이라는 여자 가수입니다. 참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셀린 디온이라는 가수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나 가수 이제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셀린 아주 그냥 음반만 내면 수천억의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난 이제 가수 안 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셀린 디온은 12살 때 노래를 참 잘한다고 생각해서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기획사를 쫓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안젤린이라는 한 청년이 셀린 디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실향연으로 지원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판을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가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셀린 디온의 남편이 안젤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지내보다가 타이타닉 이 주제가를 불렀던 그 아주 굉장한 히트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부터 판만 내면 돈을 막 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은퇴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남편이 지금 후두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남편은 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빚을 진 남편 곁에서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의 성공보다 남편과의 사랑이 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부와 모든 명예를 내려합니다. 멜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영혼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상에 없으니까 해요. 얼마나 그렇게 한 자신도 행복하고 그 사람을 받는 아니 후두암 걸려서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간병인 붙여놓고 그리고 좋은 의사 좋은 약 써주면 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헌신이고 사랑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준자고사님, 윤건사님이 손잡아 주니까 좋지요? 노년 되셔서 이렇게 되실 줄 모르셨죠? 근데 이렇게 멋진 남편 없지요? 업어주셔야 돼요. 그런 헌신이 있으니까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행복해요. 예, 가나안의 축복이다. 그게 헌신이고 그게 내 속에 있는 바람을 빼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흘리는 땀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두 사람이 짊어지는 포도송이를 얻는 그런 그냥 뭐 하늘에서 금은보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꿈이 있는 교회 목사로서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금은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서울대학에 붙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서고 올바로 서는 곳이 가나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어떤 곳을 줬다고요? 네?
발바닥으로 걸어 다니고 정복하는 곳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저기까지 줄 겁니다. 저기까지가 가나안입니다. 발바닥으로 다니고 밟는 곳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현장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지난 월상 예배 때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야곱의 2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하는 것처럼 죽은 양이 있으면 내가 다 연상을 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들짐승에 의해서 해안 짐승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서 죽은 것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다 성실히 했느냐라는 것을 그 고백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이해된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냥 교회 일만 하면, 교회 일만 열심히 잘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예배 시간만 빠지지 않고 잘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일들은 알아서 잘 되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철야 예배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서울대학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가나안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를 서울대학을 보내고 싶으면 좋은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그 아이의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제고해주고, 그 아이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카운셀러도 하고, 그래서 잘 이끌어주는 모습을 가져야 그가 서울대학을 가든지 고려대학을 가든지 연세대학을 가든지 할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시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자매가 직장에서 인정을 좀 받아요? 다른 사람들 인정해 주나요? 아, 그래요. 우리들은 인정해요? 그래요. 참 인정받는 커리어 부모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자동적으로 됐던가요? 또 헌금을 열심히 내고 주일에 열심히 희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주시던가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요즘 좀 헷갈리긴 헷갈려요.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그런데 가장 가난적인 모습은 자기의 삶에서 가장 성실해요. 저 목사로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까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성경책 딱 피는 순간에 짜자자 뭐가 와가지고 할 말이 쫙. 저는 목사 되기 전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20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설교 준비 안 됐을 때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떨고, 그리고 왜 나는 능력이 없는 걸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다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제 모습입니다. 설교 준비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하고 열심히 연구하지 못하면 했던 것도 하게 되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주제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뭘 뒤통수에다가 쫙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일이 없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보고 비교하고 또 언어도 연구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기도 하고 내 자신의 생각을 대유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해 나갑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떨어지거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알아서 뭐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발견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나안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혹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이거는 상단입니다. 이거는 무당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은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돼도 되고 못 돼도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스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수고하고 애썼다. 이 한마디면 우리 모든 것 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면 내 삶을 성공하고 싶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고 해준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참 행복할 겁니다. 이제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비로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 가나안의 복을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신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